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오늘 5장 21절로 24절, 구약성경 대략 7쪽 정도가 되겠습니다. 21절에서 5장 21절에서 2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에녹성과 하늘로 올라간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계시되는 영적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에녹성과 하늘로 올라간 에녹. 에녹성과 하늘로 올라간 에녹. 예, 두 에녹이 나오죠.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 사순절 제3주 주일로부터 오늘 3월 한 달 동안도 주 하나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각양 은사들을 주시는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는 신령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예배 중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세를 받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문교에 주신 진리의 말씀 4절에 24절에 창세기 기자 모세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전해줍니다. 그렇다면 셋의 육대손 에녹이 산채로 이 세상을 떠났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영적 명제를 나누며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사형수로서 에덴 동산 안에서 밖으로 쫓겨나고 구속 수감되어 사형을 기다리던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21세기 오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 승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영적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게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귀가하는 길에서부터 가정에서 또한 직장과 각종 활동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과 생수를 충분하게 공급받아 원기 충전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믿음의 용사로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으로 살아야만 바보같이 손해보지 않고 잘 살 수 있다 도전하는 세상 속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예범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한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셋의 육대손 에녹이 태어나고 자랐던 이 지구는 몇째 하늘 안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심령 속에 그 이미지가 그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릿속에 그 이미지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이 영 속에, 영의 마음의 생각 속에 그것이 그려져야 돼요.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셋의 육대손 에녹을 몇째 하늘로 데려갔을까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역시 심령 속에 그 이미지가 그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기자 모세가 전해주는 바에 따르면 셋째 하늘 안에 있는 낙원, 에덴 동산 안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에덴 동산 밖의 이 지구 위로 쫓겨난 첫사람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 산채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완벽하게 방어되는 에덴 동산 밖에서 안으로 되돌아간 최초의 사건입니다. 사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기다리던 사형수들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산채로 시공간의 장도로 방어되는 첫째 하늘의 목소로 벗어나고 영원히 살게 된 첫 사람이 바로 셋의 육대손 에녹이다는 진리입니다. 죽음을 맛보고 돌아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은 죽음을 맛보고 그 속사람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러나 가인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산채로 그 본향으로 되돌아갔다 하는 진리입니다. 이러한 표적의 사건이 가능하고 진실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아벨. 네. 이러한 표적의 사건이 가능하고 진실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믿음의 은사를 받으셨거나 받으신다면 그대로 믿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 사건이 미리 보여주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 표적 사건이 미리 보여주는 진리. 무엇을 단순히 가인 에녹이 산채로 하나님 앞에 올려갔다 하는 것은 하나의 무슨 특별한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영적인 진리를 어떤 일이 일어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게 뭘까 하는 거예요.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3일째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심을 통하여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면 애몸교회 설교와 성경 강독 시간에 가운데 질의응답을 통하여 들으시고 깨달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기자 모세가 전해주는 바에 따르면 노아 대홍수 이전에 아담의 자손으로 이 지구 위에 태어나고 산 자들 가운데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둘입니다. 한 사람은 아담의 장자이자 동생 아벨을 때려서 죽인 살인자 가인이 낳은 첫 아들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셋의 6대손 에녹입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은 바쳐진 자, 봉헌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 바쳐지고 봉헌되었다는 의미일까요? 제물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믿음으로 드린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 태움으로 받으셨으나 믿음이 없이 드린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받지 않았다는 그 증표가 뭐냐면은 아무런 징조가 없이 제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인의 속사람이 분해하고 안색이 변하며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원망이 그 속에 삭트기 시작했다는, 누구를 향한 원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재물을 받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두 번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어떻게요? 자기 혼자 드렸으면 안 받았으면 아이고 뭐 안 받으면 할 수 없지 하고 마는데, 근데 아벨하고 같이 드렸는데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안 받으시니까 이게 상대적인 비교, 박탈감. 여기로부터 그 원망의 대상이 또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아벨이 원망의 대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게 더 깊어지면 누구의 또 원망이 되고, 왜 나를 이래 낳아가지고 하나님 내 재산을 안 받도록 하냐, 이래 또 그 부모를 원망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망의 한 그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가인을 찾아와서 네가 분해하는 이유가 뭐냐? 네가 안색이 변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시면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가인이 자신의 속사람 안을 가득 채운 분노와 원망으로 인하여 죄에 넘어지게 되고 결국은 형제인 아벨을 때려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이 살인사건을 통하여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형제인 유대인들에 의해 결국 죽임을 당하시게 되실 것을 미리 보여준다는 진리를 깨달아 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형제가 그 형이 동생을 죽이듯이 유대인인 그의 동족인으로 오신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이 죽일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이 살인사건 직후에 여호와께서 다시 가인을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며 여기 뭐가 들었죠? 분노와 원망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대신에 오히려 항의하듯이 가인이 분노와 원망 가운데 반문을 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살인자 가인을 향하여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정죄합니다. 여기서 원래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잖아요. 근데 농사하는 자가 땅을 아무리 갈아도 땀을 흘려도 뭐를 주지 않으면 그 효력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에 가인이 분노와 원망 가운데서 여호와를 향하여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러면서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며 두려워 떨며 말합니다. 이제 뭐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됩니까? 자기가 죽인 것은 자기 아벨을 죽였는데 오히려 그 안에 두려움과 분노는 두려움의 공포가 오히려 그 속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두려움이 떠는 사형수요 살인자 가인을 향하여 그렇지 아니하다 하시며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선포하시며 가인에게 어떤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면 흙으로 돌아보낼 때까지 사형을 집행하기 할 때까지는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다. 어떤 표를 주셨는데 이 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노아 대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징표로 하늘 가운데 처음으로 나타나게 하신 무지개와 같이 아시겠죠? 무지개를 보면은 믿는 자들은 뭘 생각합니까? 노아의 대홍수 심판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떠오르게 하신 것은 자연과학적인 단순한 그걸 넘어서서 그 무지개가 어떻게 생긴지 저는 다 알아요, 원리를. 그런 원리를 뛰어넘어서 어떻게요?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개를 대고 그걸 징표로 해서 표로 해서 다시는 물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의 징표이듯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는 여호와의 경고가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의 심령에 떠오르게 하는 일종의 영적인 징표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표를 받은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혹은 에덴의 앞쪽이 놋땅 안에서만 머물렀습니다. 놋땅에 머물렀다는 게 거류하였다는 게 놋땅 안에만 살았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데 나가면 사람들 만나서 하나님이 약속 그걸 주셨지만 표를 주셨지만 그래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죽음의 공포가 그를 어떻게요? 그 놋땅 안에다가 탁 그를 머물게만 합니다. 여기 성경에는 원문에는 놋땅 안에만 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놋땅에 머물렀다고 이렇게 아시죠? 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놋땅이라는 지명에서 놋은 방황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딱 여기 한 군데서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딱 한 번 나온 이 놋이라는 방황 또는 방랑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인과 그의 속사람이 이 방황의 땅 안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튼 가인이 자신의 아내와 동침하여 그녀가 낳은 첫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 불렀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들 에녹이 태어나자 가인이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 그것이 혹시 자기 아들도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기 아들은 귀하게 여기서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당이든 말든 자기 아들은 다 귀하게 여기고 그들이 오래 살기를 바라고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의 마음이 놋땅 안에 성을 건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 불렀습니다. 에녹성. 그렇다면 가인이 왜 방랑의 땅이라는 의미의 놋땅 안에 성을 건설하였으며 그 이름을 에녹성이라 불렀을까요? 이해되죠?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벨을 죽인 이후에 가인의 속사람은 이제 생각해보면 아벨을 죽인 이후에 가인의 속사람은
분노와 원망에 더하여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공포라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포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기 위하여 방랑의 땅 안에 눈에 보이는 성을 쌓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자신이 건설한 에녹성이 가인 자신의 속사람이 가진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신을 조금도 방어하여 주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공포는 속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에녹성은 흙으로 돌아갈 그 사람을 지키는 데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칼로는 속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칼로는 뭐는 죽일 수 있죠? 그 사람은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속 사람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 마찬가지로 예몸 교회가 이 동네에 제가 말하면 이 그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성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몸 교회가 여기 있고 또 진실한 자들이 하나님 찾으신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의인열이 여기 있는 한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지키신다 하는 그런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세움을 받으시기를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 이처럼 분노와 원망에 더하여 죽음의 공포를 가진 가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들도 삼일체의 하나님 여호와의 뜻에 반하는 길로 행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을 창세기 4장 18절로 24절이 간략히 증언합니다. 이 본 말씀을 좀 해놨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창세기 4장 18절로 24절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죽음의 공포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자손들은 일부일처의 창조 원리를 떠나서 일부이처의 세상 원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창조할 때는 한 사람의 한 남자의 한 아내 일부일처의 가정을 만들었는데 지금 가인의 이 자손들은 바로 일부이처입니다. 아내를 둘을 취하는 세상 원리를 만들었습니다. 또 각종 도구 곧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무기도 만들었습니다. 무기도. 두 아내를 취한 라멕은 또 다른 살인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더욱 굳건한 철옹성을 건설하며 또는 아파트 정말이지 어떻게 시큐리티 그거 하려고 안전을 도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뭐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속에 있는 죽음의 두려움을 속 사람에 대한 죽음의 두려움을 그거 성이라도 지어서 말하면 방어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의 발로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중에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며 이 땅 위에 자신의 성을 건설하고 의도하시는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첫째 하늘에 감옥은 사형수들이 다 사라지면 곧 두루마리 말리듯이 말리고 만상이 다 풀어질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무엇이든 귀한 건 사지 마시고 어디에다 다 사라고요. 절대로 훔쳐갈 수 없는 하늘에다 다 귀한 것을 사와라. 이렇게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참 믿음을 가진 자의 그런 합당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역사는 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과 그 뜻의 성취에 큰 위기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참 믿음을 가진 의인이 아벨이 믿음이 없는 자에 의해서 뭘 당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면 이 경륜의 역사는 믿음의 계보는 어떻게 됐지 하고 위기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이러한 위기 가운데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고 그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담이 이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습니다. 셋. 셋이란 이름의 의미는 대신하다라는 뜻입니다. 대신하다.
이 아담이 셋이라 이름을 지은 이유는 자기가 친히 정언합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아담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요? 지금 모세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의 여호와의 뜻을 아담이 대신 밝힌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셋도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고 그녀가 낳은 첫 아들을 에노스라 불렀습니다. 에노스. 에노스라는 이름의 의미는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왜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이걸 에노스라는 뜻. 그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존재의 약함과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기 시작한 사람 첫 사람이 바로 셋입니다. 셋.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그런 자기의 그 깨달음을 반영해서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약하고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기 시작한 그래서 아마도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로부터 아벨의 죽음에 대하여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한 에덴 동산 본향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전해 들었던 셋이 에노스를 낳은 직후로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셋으로부터 그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주여 하고 아시죠? 여호와여 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그분에게 바라는 또 구하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뭐라 할 수 없듯이 주라 할 수 없듯이 믿음이 없이는 여호와의 이름을 진실되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누가 진실로 믿음을 갖고 부르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믿음으로 부르는 자들에게는 어떻게요? 찾아와. 왜 불렀어? 이렇게. 그게 사랑하는 자를 향한 사랑하는 자가 갖고 주고 있는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버지 하고 부르면 그냥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 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그 자손들 같이 눈에 보이는 성을 건설하거나 무기를 만들어 스스로를 지키는 대신에 이거는 뭐를 지킬 수 없다는 것, 그 속사람을 지킬 수 없으니까. 진정한 속사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을 죽음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음을 전해 듣고 믿게 된 여호와께 자신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간구하기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이 셋으로부터 105세에 에노스가 태어나고요. 또 에노스가 99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이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습니다. 점점 130, 105, 99, 70, 65 그리고 이 야렛이 162세에 에녹을 낳았습니다. 야렛은 굉장히 늦은 나이에 162세에 에녹을 낳았습니다. 바로 셋의 6대손입니다. 셋의 6대손 에녹이 태어날 때 곧 아담의 나이가 대략 이때 몇 세였느냐면은 에녹이 태어날 때 아담의 나이가 몇이냐? 대략 469세가 되었습니다. 930까지 살거든요. 그럼 469세면은 한창 청년입니다. 이 청년의 때에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창세기 5장 3절 4절이 전해주기 때문에 셋을 낳은 후에 800년 동안 낳았는데 그때 셋이 에녹이 태어날 때가 469세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에녹도 또한 산증인인 7대 조부 아담과 조모 하와로부터 직접 또한 아담 이후의 선대들로부터 에덴 동산 본향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전해준 바를 그대로 믿는 순전한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의 이 부름에, 왜냐하면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녹의 이 부름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고 날마다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둘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 우리 첫째 하늘에 있는 자는 갈 수가 없는데 누구는 올 수 있습니까? 첫째 하늘에 있는 분은 오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를 찾아오시고, 왜냐하면 그와 동행하려면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분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22절에서 창세기 기자 모세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삼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300년을 어떻게요? 자녀를 낳은 후 300년 동안 동행하는 동안에 자녀를 낳고 보니까 이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이 자녀의 생명, 자신의 생명도 문제지만 누구의?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 무드셀라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기를 강구하는. 그래서 그래서 이름을 불렀는데 여호와께서 날마다 그를 찾아와서 그 들림 받는 300년 전까지 300년 동안을 그와 동행해 주셨다. 이 말은 함께 걸었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걷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앞을 가시면 에녹이 따라가는데 여호와께서 멈추면 그곳에 멈추고, 아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요게 동행하는. 둘이 한 몸은 아니었지만 동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말하면 존재와 또 그분이 시키시는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그 모든 의미를 담아서 동행했다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때 곧 에녹의 나이가 365세 때, 왜냐하면 들림 받을 때가 365세, 이때 하나님이 에녹을 셋째 하늘로 데려갈 때 아담의 나이가 대략 몇 세냐? 834세가 됩니다. 834세. 아담은 이 사건 후에도, 그래서 아담의 7대 손이 먼저 어떻게요? 산채로 하나님 앞에 들림 받고, 그것을 누가 보게 됐습니까? 누가 봤을까요? 아담이. 그러면서 아담도 어떻게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96년을 더 살며 자녀들을 낳다가 930세에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나님이 정죄하신 대로 흑으로 돌아갔지만 그 속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의 속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의 힌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 이게 바로 생명책입니다. 거기에 있는 족보에 기록된 분들은 다 어떻게요? 영원히 살아있는 분들. 이게 생명의 족보입니다. 그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이라는 진리를 기초를 하면, 달리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하신 경륜을 따라 의의 상속자로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족보의 시작인 첫사람 아담, 아마도 그의 아내 하와, 이 속사람도 택함을 입어 영생하는 존재로 본향이 셋째 아내를 하네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갔다 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족보가, 그래서 예수의 족보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아담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들을 종합하면 아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형 가인에 의해 자손을 낳지 못하고 갑자기 죽임을 당한 아벨은 아담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손이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딱 어떻게 족보가 거꾸로 가거든.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노스, 그 다음에 누굴까요? 셋 다음에 원래 하면 아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아담으로 갑니다. 아벨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족보에. 그러나 그 이름이 기록되지는 못하지만 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장차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형제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미리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셋은 장사한 지 3일째 새벽에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 부활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미리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아벨 따로 셋 따로 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뭐죠? 아벨이 죽고 셋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이해되십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부활을 예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와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을 셋이 대신하도록 역사하시면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 부활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대신한다. 대속한다 또는 대속은 죄를 속하는 건 대신한다. 흙으로 돌아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속사람 곧 그리스도가 영생하는 존재이듯이 원래는 영원히 사는 존재 아니십니까?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아벨의 속사람이 영생하는 존재로 가장 먼저 본향인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장사한 지 3일째 새벽에 믿음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 부활하시고 셋째 하늘 안에 보좌로 되돌아가셨듯이 보지 못하였으나 증인된 아담이 전해준 대로 믿는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아벨이 다시 살아 부활한 듯이 대신하여 주신 셋의 속사람도 보지 못하였으나 증인들이 전해준 대로 믿는 믿음 때문에 영생하는 존재로 그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날에 본향인 셋째 하늘 안에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갔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담, 그 다음에 셋, 그리고 에노스, 그 뒤에 모든 족보에 기록된 자들은 다 살아있는, 그래서 이 책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생명책이라고 부른다. 생명책이라고. 이들 곧 아벨과 셋과 아담은 모두 그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맛본 후에 그 속사람만이 영생하는 존재로 택함을 입어서 본향인 셋째 하늘 안에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갔지만 이들은 다 죽음을 맛본 후에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말씀 24절이 전해주듯이 셋의 6대손 에녹은 그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산채로 하나님의 낙원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간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서울교회 서론에서 제기한 핵심 질문을 상기해봅니다. 이 사건이 미리 보여주는 영적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은 산채로 셋째 하늘 안으로 되돌아갈 사건을 예표합니다. 산채로 셋째 하늘로 되돌아간 사람이 누구가 있을까요? 엘리야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신 후에 셋째 하늘 안의 보좌로 되돌아가실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실제로 미리 보여주는,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일입니다. 엘리야도 산채로 하늘로 들림 받음으로 믿음이 부족하여 순종의 길로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채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가능함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표가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어 더욱 복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거의 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사건들을 말은 하지만 거의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 나온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산채로 데려갔었다고 전해주는 오늘 말씀 23절로 24절이 의미하는 바를 히브리서 기자는 1세기 중반 이후에 이 기록이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것이거든요. 이 1세기 중반 이후에 어떻게 해석하며 적용하는지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여기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을 진리로 믿습니까? 아멘. 이걸 진리로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산채로 죽음을 보지 않고 셋째 하늘 안에 낙원 에덴 동산 안으로 되돌아가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죽임 당하신 후 부활체의 그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셋째 하늘 보좌로 되돌아오실 것을 역사 가운데 미리 보여주시기 위함이지만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실제적으로도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쁜 그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를 어떻게 해요? 그의 모든 죄를 풀어주시고 그를 본향으로 되돌아가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거나 삼일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진리를 믿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삼일째 하나님 여호와께서 실존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시다는 거죠. 실존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가까이 계시며 에녹의 예처럼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고람되어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우리와 뭐 하시기를 원한다고요? 동행하시기.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내산에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성막을 만들어서 그들과 어떻게 해요?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둘째는 삼일째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거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합당한 상, 곧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산채로 본향인 셋째 하늘 안에 낙원 에덴 동산 안으로 되돌아가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진리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믿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삶에 대한 문제로 어떻게 해요? 속에 분노나 원망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둘째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시겠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항상 찾으면은 그에게 합당한 상을 주는데 그 상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뭐라는 거죠? 사형수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건데 그 영원히 산다는 것의 구약적인 표현은 이 첫째 하늘에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이 사형수의 신분을 벗고 특별 사면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본향인 셋째 하늘 안에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삼일째 하나님 여호와와 항상 동행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들은 둘이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따로 계셨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성령을 통하여 교통하시는 그 몸의 지체들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길에 우리는 항상 그분과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복입니다. 아멘. 더 큰 복입니다. 이 진리를 그 몸의 지체로 삼아서 성취하신다는 진리도 깨달아 하시고 믿고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예몽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